예,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진짜 특별히 한국 분들요,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내가 구원받느냐 마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언제부터인가 핵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돌을 닦듯이 여러분 혼자서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치 돌을 닦는 듯한 그런 식의 신앙으로 몰고 가시면 자꾸 신앙이 엉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이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언되어져 있고 밝혀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신약의 특별히 복음서 부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도 이야기가 쭉 진행되잖아요. 이 사도행전부터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시죠?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이 밝혀진 것이고, 신약의 복음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행,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이상한 신학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이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적용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교회 또는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교회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진짜 이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동참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구원에 관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교회의 탄생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구원을 실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구원이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심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실행이 정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 이 사건부터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물론 그 전에도 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적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정말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을 끝나고 우리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끝났으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잠시 우리가 한 달 정도 이 사도행전 또는 이 신약에 있는 말씀들,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직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시 다루고 갑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2장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게 둘 다 기록되어져 있는 아주 중대한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교회 안에 또 구원 안에 동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두 가지의 사건 중간에 누가가 뭔가 좀 특별한 재밌는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로 가는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이제 1장과 2장 그 중간에 1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실질적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웰링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아니면 여지까지 뭐 많이 여기저기 생겨났던 그냥 단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하심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이제 성령님의 오심으로부터 2장에서 시작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본인은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가이드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장소라는 데를 데려갑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그 감람산 맨 꼭대기에 해발 한 2,700m 정도 되어지는데, 거기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팔각형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사실은 한 400년이 되기 전에요. AD 한 370 몇 년인가, 그때 한 귀족에 의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다 해서 거기다가 이 특별한 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또 무너지고, 또 모슬렘에 의해서 모슬렘 사원이 지어졌다가 또 뭐 십자군에 의해서 다시 몇 번을 반복하고요. 이제 거기 대부분 터만 남고 이 건물 하나만 지금 남아져 있어요. 남아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는가 하면 요만한 네모난 이렇게 테두리 안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 한 요 판 정도보다 조금 더 크던가 한 그런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 바위가 그냥 바위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가서 보시면 그 바위 가운데 뭐 이렇게 좀 자죽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 발자국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왜 거기다 놔뒀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에 바위를 딱 차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딱 발로 밟고 올라가셔서 거기 발자국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거기다 딱 해놓은 거죠. 그리고 막 거기에 막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막 기름도 붓고 막 만지고 막 그 앞에서 막 무릎 꿇고 그리고 막 촛불도 켜놓고 막 그래요.
그 바위를 예수님이 밟으셨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바위가 그 바위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남아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람산 어디에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 감람산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왜요? 오늘 성경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골짜기를 내려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마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이들이 이제 특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15절부터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모였는가 하는 것인데 1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가끔 이 기록될 때마다 순서가 조금 달리 돼 있어요. 요한이 두 번째 오기도 하고 네 번째 오기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리더십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11명이 있었다는 그 이름,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참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으로 그렇게 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시작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그 중에 대표로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같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 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같이 성도 가운데서 성령님을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렇죠? 이름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 안 나온 사람까지 다 해서 한 120명 정도가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가이드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데려갑니다. 그곳이 꼭 마가의 다락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형태였을 것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그 당시의 건물에 그 당시의 장소니까. 저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다락방 하면 이렇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그만 장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보다도 넓은 큰 광장 같은 그런 아주 큰 집을 보여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가는 것이 12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이려면 이 본당보다도 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큰 장소에 이들이 모여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에요. 이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로 이들이 모여서 이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시니까 모인 무리의 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위에도 보면 이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모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시면 고민하죠? 오늘 갈까 말까?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죠? 교회로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모임이 기뻐야 돼요. 모이는 것이 기뻐야 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교회의 형태를 잡히기도 전에 이 성도들은 모이는 것 자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를 과시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면 될 텐데 왜 모였을까요? 예, 기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 성령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두 번째 뭐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벌써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취직하는데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겠죠. 그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저쪽 로헛에다가 가게를 내는데 이번에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했겠죠. 그럴 리가 거의 없죠. 그죠?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지금도 이게 교회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탄생하기 직전부터 요 그룹이 모여서 교회의 형태를 갖춰가는 이 뭐랄까 원시 시대의 교회 모습인데 거기에도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는 다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일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걸 상당히 길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마띠아라는 사람을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이에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투표한 다음에. 이거 거의 100%입니다. 100%. 제가 이게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신학을 했잖아요. 목회학을 배울 때 배워요.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해가지고 언제 어려움을 겪는가 이게 쭉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투표. 리더를 뽑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대. 이게 희한하죠, 그죠? 저는 이게 이 뉴질랜드에서만 이렇게 가르치나 했더니 한국에서 배우신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도 목회학을 배울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표하면.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본인만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능한 사람을 늦게 세운대. 버텨서 뭐 10년 만에, 뭐 15년 만에 세우면 그게 교회에게 가장 유익하대요. 유익할진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온전하게 출생하기 전에 마치 조건을 갖추기라도 하듯이 꼭 해야 됐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직분자를 뽑은 일이에요. 이 일을 이루고 나서 바로 2장에서 이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좋던 싫던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게 해서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놀랍게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웰링턴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범하고 거의 이제 3년이 다 돼가죠. 아직 2년 반 정도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2년 반이니까 좀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제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되어지려면 저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실험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대한 사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출범하는 이 구속사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사건 중간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를 세우는가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의 큰 문제예요. 누구를 세우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조건이 있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라 하는 조건이 있는가? 물론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서나 아니면 디도서에 보시면 좀 구체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가 출생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도 조건이 있는가 하는 걸 봐야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대한 문제잖아요. 분명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 특별히 청년들에게서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랑 관련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죠? 어차피 나는 아직 안 뽑힐 테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뽑히거나 뽑히지 않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기도해야 되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죠?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여되어져 있는 일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 선출되신 분들만 막 축하받고 그들만 좋은 일이죠. 그들은 잔치 열리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교회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그럼 뽑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이제 거기에 대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그죠? 그 직분을 버리고 그가 배신하여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에 다른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까지도 다 적용해서 그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맨 마지막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 직분자를 뽑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두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인데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나중에 보시면 누가 뽑혀요? matti아가 뽑혀요. 떨어진 사람은 요셉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요셉에 대해서는 별명도 나와 있어요. 별명은 이런 거 왜 나왔을까요? 이런 거 왜 나와요? 아주 분명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죠? 그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녔을 거예요, 아마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나갔을 거예요. 이들 같은 경우, 그죠?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대놓고 두 사람 중에 참 잔인해요, 그죠? 두 사람 딱 세워놓고 뭐 별명까지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은 떨어지면 가서 앉아야 되죠, 그죠? 그랬는데도 이 교회가 이 사람이 떠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온전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이 두 사람, 특별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그 형제들이 자매에게 이렇게 어프로치 할 때, 좀 이렇게 같이 만나면 어떨까? 오늘부터 1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자매들이 처음에 좋은 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거절이에요. 거절이에요. 그죠? 오빠는 뭐 성격도 좋고, 오빠는 얼굴도 괜찮고, 오빠는 직업도 괜찮고, 오빠는 다 좋아.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좋으면, 이건 거절이에요. 똑같이. 이거 이제 비슷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뭐죠? 별명은 뭐고, 이름은 뭐고, 막 설명해 놓고, 그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랑 이름만 하나 딱 나온 마띠아, 이 사람은 딱 붙은 거죠. 그죠? 자,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둘 다 이 조건에는 맞았어요. 어떤 조건이었는가가 그 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그때까지, 그죠? 그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항상,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조건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저는 이걸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 이런 조건을 내세웠을까? 원래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 돼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생길 겁니다. 교회가 생길 거니까 교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의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성경 시험을 100점 맞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하면 막 병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행사를 잘 인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능력에 대한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함께 하는 사람. 그죠? 여긴 교회론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회는요, 뭐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실적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업적을 내는 곳이 아니에요. 올해 100명이었으니까 내년에 150명 되고, 내년에 150명, 그 다음에 200명 되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올해 행사를 2가지 했으니까 내년에 3가지 하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선교를 어디로 갔으니까 내년에는 선교를 2군데를 가고, 우리는 자꾸 그런 거가 되어질수록 교회가 잘 된다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잘 돼야 돼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하는 능력. 그렇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주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니까 주님과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 그게 지금 직분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오클랜드에서 첫 번째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한 3년 정도 되어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그게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는 다르겠죠.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한 3년쯤 됐는데 어떤 한 젊은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젊은 분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따로 사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상담도 저한테 많이 하시고 좀 그런 분이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몇 살 더 있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한 몇 번 만났더니 이분이 너무 고민하면서 아주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와 친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없대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교회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려면 이제 개척되어지고 막 했으면 좀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래도 좀 재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본인이 이제 이민 오래되셔서 빠삭하대요. 통장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통장에 대해서. 그 금융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분도 함께 못하시고 나중에 나가셨어요. 뭐 좋게 나가셨어요. 다른 데 이사를 가셔서. 근데 어쨌든지 그분의 생각에는 교회가 되고 안 되고는 뭐에 따라 결정나는가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구성원의 재력에 따라 결정난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그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지도자는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한다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랫동안 있는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능력인데 우리가 제일 천대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함께 하는 능력.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함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언제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렇게 오해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양보 안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참 교회를 망쳐놓은 게 참 많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고쳐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다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고쳐가는데, 아주 급하게 고쳐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출석을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 교회에 나와서 이제 뭐 지내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늘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함께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찾아와요. 그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뭐 어땠냐, 이랬냐, 뭐가 문제냐, 뭐 막 이러죠. 그죠? 조금 지나면 또 누가 찾아와요? 장로님들이 찾아오죠. 장로님 찾아오시면 더 심해요. 도대체 누가 그랬냐,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요. 그러면 그 목사 나오라 그래. 그러고 이제 막 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교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예배부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파워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고쳐져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함께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가장 기본된 능력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에 힘쓰고 함께 하는 것에 노력하고 함께 하는 것에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고 직분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도 오늘 이 교회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부분에서 제일 먼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는 조건이, 오늘 우리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갖춰야 될 조건이고 성도가 또 목회자가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능력.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축산갈 나왔는데요. 처음에 축산갈 갔더니 노래를 가르쳐줘요. 그때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저 푸른 초원울에 막 이걸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 주제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축산갈 나오면요. 그래서 저는요, 막 저 푸른 초원에 막 푸른 잔디가 쫙 깔려있고, 거기서 막 뒹굴면서 막 언덕에서부터 막 굴르면서 내려오고, 하하하 웃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뉴질랜드 와보니까요, 맨 소똥이야. 저 푸른 초원에 굴렀다가는 온몸에 똥투성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그거와 같아요. 그렇죠? 겉에서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겉에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겉에서 볼 때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 뭐부터 보여요? 상대방의 약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3년이 넘고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능력을 보였던 사람 중에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능력을 갖추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적죠. 우리 자신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함께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함께 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밥 먹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 쉬워요. 그렇죠? 끝나고 저랑 밥 먹을 사람 이렇게 하면 봐요. 한두 사람 손든단 말이야. 이렇게 함께 하는 건 쉬워. 그렇죠? 끝나고 저랑 영화 볼 사람 없어요? 예. 이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께 영화 보는 거 쉬워요. 함께 밥 먹는 거 쉬워요. 함께 노는 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함께 한다 그래가지고 직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2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예요. 함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함께 밥 먹는 거 말고요. 함께 영화 보는 거 말고 함께 뭐 당구 치고 뭐 볼링 치고 뭐 이런 거는 누구하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아니라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셔서 지나가면서 여러분 밥 사준다 그래 보세요. 노숙자도 따라와요. 그거는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직분자의 조건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리더예요. 그게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계속 지금 한국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 보시면요. 나라가 두토막이 나버렸어요. 그죠? 법무부 장관을 한쪽에선 수호해야 된다고 엄청 모였어요. 모였더니 뭐 200만이 모였네, 뭐 몇백만이 모였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더니 얼마 뒤에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된다고 모였는데 거기도 엄청 모였어요. 거기도 뭐 거의 비슷한 숫자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누가 더 많이 모였네 하더니 또 한 번 더 모였대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 대한민국이 큰 위기예요. 이거 뭐 어느 편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나라가 서로 네 편, 내 편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적군이 돼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으로 나라가 두토막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쪽 편의 모임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고소당하셨어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시는 목사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누군가 제가 아는 지인인데 글을 이렇게 쉐어하셨어요. 다른 사람 글을. 그런데 뭐 그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둥, 뭐 원래는 좋은 분이라는 둥, 뭐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둥, 막 여러 가지 말. 그렇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뭐 했나 봤더니 헌금을 걷고 거기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죠? 교회가 동원된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회 문제에 관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냥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거에만 있으시면 안 되고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정치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한쪽 편에 서서 인원을 동원시키는 것을 함께하는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함께하는 목적이 단 하나예요.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편이 맞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왜 함께하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왜 함께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교회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원시 형태의 신약 교회의 모습에서 드러난 사실이. 그 신약 교회가 함께 모였고, 그 다음에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함께 성령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사람을 뽑았어요. 직분자를 뽑았어요. 일꾼을 뽑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으로요? 함께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요.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2장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령님의 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참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가는 이 길목에 이것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클랜드에서 담임 목회를 10년 하고 지금 두 번째 여기 내려와서 개척해서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를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선교적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성경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 실패할지라도, 중간에 미끄러질지라도,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에 참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이걸 그냥 어떤 단체의 리더를 뽑고 단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행정적인 요원을 뽑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일꾼들이 결국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꾼이에요? 함께하는 일꾼, 함께하는 능력을 갖춘 일꾼, 또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일꾼. 그 일꾼들이 온 성도들이 다 되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